그 물리학자 중에 뉴턴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잖아요. 아주 유명한 고전 물리학자잖아요. 뉴턴이 발견한 건 사물을 발견한 게 아니고 사물과 사물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을 발견한 거죠. 인력을.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데 모든 사람은 사과를 다 주목해요. 그런데 뉴턴이 위대한 건 저 사과가 무게가 있어서 떨어진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땅이 잡아 끌어서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즉 땅이 잡아 끄는 힘이 인력. 그래서 인력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의 힘만 생각했나 보다. 중력,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 인력. 땅의 힘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왜 땅은 계속 잡아 끌고 있었는데 나무의 과실은 한참 동안 매달려 있었는가? 나무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 나무도 붙들고 있구나. 그러면 나무하고 땅의 힘이 이렇게 서로 붙들고 있는 균형이 있으면 그것은 안 떨어지는구나. 그런데 그것만 발견한 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출발해서 모든 것을 보니까 모든 것이 서로 다 잡아 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만유, 인력. 만물은 잡아 끄는 힘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힘없는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만유, 인력이에요. 모든 것은 다 잡아 끌어놓고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그 힘을 어디서 이제 가졌느냐? 어디서 그 만물이 서로를 잡아 끄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됐느냐는 이제 뉴턴은 크리스찬이니까 그것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고 지탱하시기 위해서 만물에 힘을 주고 계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자연 원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 원리를 넣어 두신 거죠. 이제 그 부분은 뒷부분은 이제 물리학자들은 신앙의 영역으로 넘기는 거고 고전 물리학에서는 물질의 힘. 그다음 고전 물리학에서 밝혀낸 것은 에너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머리에서부터 발까지의 이 모든 것은 다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70%는 물이니까 제일 많은 게 수소 2개네요.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H2O가 물이니까 몸에 제일 많은 게 수소네. 거기에 피가 있으니까 철도 있고 인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이게 인간이죠. 물질로 보면 그게 인간인 거죠. 그런데 사실 죽었죠. 우리가 이제 육신이 죽죠. 죽는데 사실 이 존재가 세상에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절대 원자는 없을 수가 없어요. 원자는 반드시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이 원자로 된 우리의 세포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원자로 구성된 우리의 몸이 머리부터 여기 다리까지 그대로 사실 있는 게 아니고 3년 안에 전부 다 모든 원자가 다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원자. 그러면 옛 원자는 나가는 겁니다. 배출되고 나가고 새로운 원자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론상으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자면 물리학적으로 내 몸은 3년 이내에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사실 새로운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원자가 들어와서 분자를 이루고 세포를 이루고 이렇게 생활하게 돼 있는 거죠.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몸의 물질적인 요소는 이 우주에 반드시 보존되어 있어요. 이거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만물은 그 에너지를 통해 이제 생성되는 거다. 여기에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게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발견하잖아요. 교회사 교부들의 로마서에서 왜 갑자기 상대성 이론이 나온가? 상대성 이론가 이 과목은 상대성 이론까지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공식이 어떤 공식이냐면 에너지는 물질 곱하기고 곱하기죠. 이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죠. 물질 곱하기 속도의 2배다. M은 이제 matter라는 거니까 물질이고 C는 이제 celerity라는 속도라는 의미예요. 속도. 근데 무슨 속도냐면 빛의 속도예요. 이건 에너지고 냉장고나 뭐 물건을 사면 거기 E라고 해가지고 효율성 써져 있잖아요. 에너지. 이게 아인슈타인 공식인데 이 공식이 무슨 공식인지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인슈타인 공식. 사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게 저건데 제가 오늘 정말 쉽게 아인슈타인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제 그냥 올려서 70kg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3차원에 살 때는 70kg과 유사한 힘밖에 못 내요. 내 자신에서 나오는 힘은 70kg예요. 이게 물질이죠. 나죠. 내가
빛의 속도의 2배.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가니까 2배가 아니라 제곱이죠. 30만 곱하기 30만. 쉽게 얘기해서 나라는 존재를 저 우주 바깥에서 30만 곱하기 30만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쏘면 나에게서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럼 곱해볼까요? 70kg 곱하기 요게 제 에너지 힘이에요. 이게 제가 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때 저에게서 나오는 이 힘은 지구를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통해, 아인슈타인은 이걸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아인슈타인은 이걸 통해 물질의 힘을 설명했어요. 심지어는 원자와 분자가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원자와 분자가 이 물질이 빛의 속도로 달리게 되었을 경우 거기에서 파생되는 에너지는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힘을. 이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결국에 그 물질 안에 있는 그 에너지는 3차원 세계에 있어서 나오는 에너지가 아니라 빛의 속도의 2배로 달리게 되면 차원이 달라지면서 차원이 달라지는 곳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숫자로 계산이 되지 않는 에너지다 라는 걸 말을 한 겁니다. 이거를 응용해서 이제 나중에 만들게 된 무기들이 바로 핵폭탄이 되는 거죠. 이 분자에 있는 이 원자의 주변에 돌고 있는 이 전자들을 그 힘을 끊어서 거기에서 분열을 시켜가지고 얻어내는 이 엄청난 힘들. 빛의 속도로 돌고 있으니까 그거를 분열을 시켜서 만들어내는 힘은 그 자체의 원자가 가지는 그 힘에 30만 곱하기 30만의 힘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이 공식을 접할 때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체로는 힘이 내가 나로 살면 70kg 힘밖에 사실 안 나. 좀 내봐야 거기서 좀 더 나와요. 그죠? 역도 열심히 하면은 100kg까지는 막 들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만나서 그 빛의 속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빛을 만났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도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가장 작은 원자가 빛을 만났을 때도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내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에너지가 나로부터 나온다는 걸 얘기하죠. 근데 그 근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빛을 만났다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게 또 있어요. 빛의 속도로 달렸을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이 뒤틀어진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의 속도로 달리지는 않아도 우리는 빛을 맞고 있거든요. 저 태양빛이 1초 만에 도달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만나는 이 빛은 1초 전에 저 태양에서 나온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빛의 속도들을 늘 빛의 속도에 있는 물질들을 늘 만나요. 예를 들어 빛 속에 광자, 빛의 입자, 광자가 있으니까 늘 만나죠. 그래서 우리 존재는 실제 빛을 만나요. 빛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모든 존재의 시간과 공간이 달라져요. 빛의 속도로 달리게 되면 빛의 속도로 달리는 그 새로운 공간이, 빛의 속도라는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고 이 새로운 공간 안에서 시간은 전혀 질량이 달라져요. 시간의 질량도 달라지고 시간의 질량이 어떻게 달라요? 상대성 이론이니까 상대적으로 달라져요. 자, 우리는 이제 지금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업을 2시간 한다. 그러면 2시간이 예를 들어 난 수업 2시간 했어요. 그러면은 난 분명 수업을 2시간 했는데 수업을 3시간 들은 거예요? 아니지. 2시간 들은 거지.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상대적 시간이 여기도 2시간이고 나도 2시간이야. 그런데 빛의 속도로 내가 달리면서 2시간 강의를 하게 되면 시간은 그때 절대적 시간이 되질 않고 상대적 시간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의 질량과
시간의 분량도 틀려지고 시간의 길이도 틀려지고 시간을 느끼는 느낌도 달라지고 시간 자체의 개념도 달라져요. 우주로 하루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하고 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빛의 속도로 달리면 1시간이 빛의 속도 안에서 1시간은 상대적 이제 시간이 상대적 시간이 되니까 지구에서의 7년이 되고 하루 다녀오게 되면 150년이 흐르게 돼요. 근데 이것은 시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빛을 만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는 지금 빛의 속도로 달리면 나의 시간은 다른 사람과 시간하고 달라지게 되는, 즉 지구에서의 나의 1시간 지구의 7년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발견해낸 건 이게 놀라운 거를 발견했어요. 즉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물리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모두의 시간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 없다면, 지금이 있다면 모두의 시간은 고정되어 있어요. 즉 제가 2시간 강의하면 분명 2시간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지금 빛을 만나서 빛의 쏘임을 받고 있어요. 빛의 속도로는 안 달린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아인슈타인 이후로 이제 소위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오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불확정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불확정성. 불확정성은 이러한 에너지조차 이러한 공식 아래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더 나오기도 하고 덜 나오기도 하고, 모든 것 자체가 그 빛과 만나면 또는 빛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서 고정되지 않은 세계 안으로 들어가요. 고정되지 않은 원리 안으로 들어가요. 더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70년을 우리가 예를 살았다. 저분 70년 살았다. 그런데 똑같이 70년을 산 것 같지만 70년이 아니에요. 지금 수업을 내가 2시간을 했지만 방 전도사님한테는 시간이 2시간 0000000001초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2시간 00000003초. 어떤 사람에겐 나이가 많이 드신 분에겐 1시간 59분 59.0000000001초에 더 작아요. 우리가 실은 똑같이 2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겐 약간의 많고 어떤 사람은 약간 적어요.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그 미세한 차이를 우리 피부로 감지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전체 인생을 봐도 그래요. 우리는 시간의 길이로 분명히 보면 이 사람이 70년 사는 것 같다 그러지만 그 70년의 인생이 분명히 빛을 만나고, 제가 말하는 이 빛은 물리학적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리학적 빛 아래서, 물리학적 빛도 예수님의 빛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분리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예를 들어 다 70년 3차원 세계에 살았을 때 빛이 없으면 이 70년은 모두에게 고정된 70년이고, 지금 빛을 만나 70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70년이라고 우리가 적지만 우리의 시간은 70년으로밖에 카운트를 못하지만 실제 시간의 질량을 따져보면 어떤 사람은 70년 000001을 더 살았거나 70년 1분을 더 산 분도 있고 70년 10분을 더 산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69년 58분을 산 분도 있어요. 시간의 질량이 다 다르다 그 얘기예요. 젊었을 땐 시간이 진짜 안 갔어요. 근데 왜 나이가 들었을 땐,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은 분들은 용서하십시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넓은 마음입니다. 좁은 마음이 아니고. 나이가 들면 왜 시간이 휙휙 간다고 느낄까? 느낌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의 실제 질량도 달라졌어요. 진짜 달라요. 이게 묘해요. 신비해요. 우리가 생각할 땐 똑같이 한 주라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한 주 7일, 쉽게 얘기해서 7일 곱하기 24시간의 정확한 그 분이, 그 미닛이 그 사람 시간이 아니에요. 물리학적으로 보자면 0.00000이 조금이라도 많거나 적거나 그래요. 우리가 젊었을 땐 시간의 질량을 잘 느끼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잘 안 가요. 군대 가서 어찌 그리 시간이 안 가든지 안 가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시간이 안 가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가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봤는데 벌써 지금 또 수업 보고 또 듣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빨리 가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물질 세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질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라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빛이 있으라. 그것이 존재를 가져오게 하는 거고요. 그 존재의 각 존재마다 존재의 시간의 의미가 그 빛과의 교제를 통해 달라져요. 빛과의 교제를 통해. 그래서 사실상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한 주는 한 주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은 6일 23시간 58분 얼마 59분 얼마 이 정도예요. 젊은 사람에게는 한 주가 한 주가 아니에요. 실은 조금이라도 더 많아요. 그건 왜 그러는 것일까? 빛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3차원 세계 안에서도 시간의 질량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몸은 진짜 묘하게요. 그 물리학적으로 봐야만 차이를 알 수 있는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 몸이 느껴요. 그걸 느끼면서 시간이 안 간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이 그래서 공헌한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냈어요. 진짜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즉, 시간과 공간이 뒤틀어지는 게 있구나라는 거예요. 차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이고 점이잖아요. 이게 1차원이잖아요. 절대 1차원이 사람을 만나면 1차원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선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형태로 보이지 않아요. 선으로 보여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선으로만 보여요. 선으로만. 계속 그 세포의 나열로 이렇게 돼 있는 선으로만 보여요. 1차원이, 그게 1차원 세계. 왜냐하면 1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1차원은 선인데 2차원은 면이잖아요. 선과 선이 연결돼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선이, 즉 점과 선이 아닌 게 면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높은 삶을 산다는 건 자기가 아니어야만 가능해요. 즉 점과 선으로만 있을 때는 절대 2차원의 삶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차원이라는 것은 점과 선이 아닌 다른 것. 쉽게 얘기해서 1차원인 사람은 자기가 아닌 게 될 때 2차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2차원은 면인데 2차원이 3차원을 보게 되면 2차원이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은 면으로밖에 안 보여요. 면이에요. 그냥 면. 입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3차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3차원에 삽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차원을 달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들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2차원이나 3차원을 사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우리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이건 3차원은 입체밖에 절대 이해를 못해요. 4차원은 이 입체 자체도 한계가 아니에요. 복제예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입체를 뛰어넘는, 즉 입체는 공간을 점유해야 되는데 4차원은 공간을 점유하고 입체가 구성되기에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과 공간 자체를 뛰어넘는 존재를 4차원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4차원만의 존재이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1차원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2차원적으로도 이해 못하고 1차원적으로 이해하고 기껏해야 2차원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2차원으로 말하고 우리가 사는 3차원 아래서 하나님을 3차원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는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시면서 4차원이신 분이 3차원이 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그분은 영이 되시며 다시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셨어요. 이게 사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이제 새로운 차원은, 그러니까
2차원은 면밖에 모르기 때문에 2차원인 사람이 2차원 존재가 3차원을 만나면 모든 게 면으로만 보여요. 아무리 사과를 눈앞에다 보여줘도 아무리 건물을 눈앞에 보여줘도 면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건 면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입체란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입체란 개념 자체가 그냥 면이에요. 우린 3차원이에요. 3차원인 우리 존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차원에 매이지를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에게서는 영원이 있어요. 영원. 그분의 속성은 영원이에요. 이 영원은 시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아까 물질이 빛을 만날 때 70kg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30만 곱하기 30만의 에너지가 방출되듯 나라는 존재가 시간 안에 살면서 영원이시라는 분을 만났을 땐 시간의 존재가 이미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의 존재가 아니니까 과거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든 현재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미래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형들이 죽이려고 했었고 구덩이에 파묻었고 노예로 팔았던 일조차도 3차원 시각에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수를 갚아야 되는 일. 그러나 4차원에서 보면 영원에서 시간을 만지고 계시고 시간을 관리하고 계시고 시간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으신 그분의 눈을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고백이 나와요. 나를 이곳에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보면 이게 제가 물리학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나이 드신 분들이 나중에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시간을 빨리 간다고 느끼는지 그것은 진짜입니다. 그것은 진짜입니다. 시간의 질량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우리 몸의 변화로 인해서 또는 우리가 세계를 감지하는 시간을 감지하는 우리 몸의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질량이 짧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물리학적으로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다는 건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끝나고 그리스도 그분으로 바뀌고 대치되고 복제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가 나를 통해 태어난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이 체험 아래에서 내 일생을 사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4장의 주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영원한 생명 얘기하다 왔는데 우리에게 받은 생명은 영원으로 이끌고 간 생명이요 영원을 넣은 생명이요 영원에 살게 하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점장이가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1년 후에 뭐 일어난다, 2년 후에 뭐 일어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30년 전에 당신 집에 뭔 일이 일어나서 당신이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볼 때 과거, 현재, 미래 이 전체가 총체적으로 입체일 뿐 아니라 총체적 차원의 다르게 우리 삶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과거의 일이 현재의 일에 미래의 일도 현재의 일에 현재의 일은 과거와 미래로 하나님은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을 다 큐빅처럼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4차원 큐빅처럼 총체적으로. 그것이 내가 시간 안에 살 땐 과거의 일이 나한테 진짜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고 미래는 좀 편안하니까 행복하고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지 뭐가 안 보이면 불안하고 우리는 시간 안에 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지 실제 그분의 영혼의 포인트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나에게 일어난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자체의 일들 자체가 하나님의 내 인생 자체를 위한 놀라운 플랜 계획 그뿐 아니라 그분의 운영하심 아래 계획뿐만 아니라 실제 그분의 운영하심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답을 해요. 고시는 여러 곳에서 수도 없이 수차례나 수백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의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동안 못 듣고 있었던 것일 뿐이에요. 만물은 그리스도를 향해 간다. 그리스도를 향해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겠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조성하시기 위한 것이겠어요. 그럼 고난은 왜 일어났겠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조성하시기 위해 일어났겠죠. 기쁜 일도 왜 일어났겠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조성하시려고 일어났겠죠. 결혼은 왜 했겠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조성하시게 하시려고 결혼시키셨겠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수록 감사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3장 16절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나니.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 고백이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한심한 귀절이 사도행전 3장 16절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하고 요한은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고 나서도 안진뱅이를 고치긴 고쳤는데, 고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이러고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직접 만나고 따라다니고 성령의 충만도 받았는데 왜 아무 능력이 없을까? 능력이 진짜 없어요. 그들에겐 능력이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우리에겐 능력이 영원히 없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이 가르쳐주는 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비밀을 가르쳐줘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왜 도대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까? 라면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집중하니까 이 땅의 많은 종교인들은 만약에 자기가 누군가를 고쳤으면 다 자기를 집중하게 만들 거예요. 다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자기를 집중하게.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아느뇨? 아니니라. 그 이름이 낫게 하였나니.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제시해요. 그 이름이 인격이라는 걸 제시해요. 저의 이름, 김동주의 이름은 저의 인격이 담겨 있긴 하지만 그 인격 안에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김동주라는 이름을 부적처럼 써가지고 다니면서 품고 다닌다고 어떤 능력도 나오질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만인의 이름들 중에서 유일하게 능력을 담고 있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뿐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은 능력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이름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즉 이름과 인격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복음을 체험한 우리가 알아야 될 진짜 놀라운 기절이에요. 3장 16절을 다 할 수는 없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교회의 실체를 밝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네. 그래서 우리가 종교로 살 것인가, 눈에 보이는 교회로 살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살 것인가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내가 교회. 내가 가는 게 교회 가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 나가면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느 교회 성도이든 나는 직장 생활 나가면 나는 그 교회가 그곳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근데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더 나아간 삶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가면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려 이렇게 되죠.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구약을 읽을 때 마음이 완고하여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구약의 본뜻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저들이 구약을 읽을 때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을 율법으로 읽고 구약을 구약으로 읽고 구약 자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빼고 있고 수건이 덮여진 채로 읽고 있으니 왜? 마음이 완고해요. 그런데 그 수건은 어디서 없어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 우리가 구약 읽을 때 수건이 덮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실은 이 수건을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이 수건이 덮여져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봐야 구약의 수건이 벗겨져서 구약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모든 키를 푸는 한 귀절은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에요. 그것이 3장 16절 시리즈인데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구약을 푸는 키입니다. 뭐예요? 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어떤 약속? 아브라함아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은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한 사람만 내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인데 이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우리는 이렇게 설교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이야기하면 바울의
이야기로 하자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바로 하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고 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한 명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이 한 명의 아들을 통해 수많은 이가 나온다고 약속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많이는 이 한 아들을 기다리는 거죠. 내가 아담으로 태어나서 나의 이 3차원적인 존재가 3차원도 되기 전에 나는 세계를 내 세계 1차원적으로 고정되어 살면서 만물을 내 시각으로 삼고 내 시각을 통해서 보고 만물을 내 중심으로 보는, 더구나 이 완고한 이 1차원적 존재가 기껏해야 3차원에서 세상에 이런 고난 저런 고난 겪으면서 겨우 세상을 조금 안다고 하는, 세상을 아는 3차원적인 존재로 사는 나 같은 존재가 나 자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아들을 만나 그 한 아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에 포함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성경을 푸는 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많은 자손을 준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한 자손을 주고 이 한 자손을 통해 많은 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많은 이로 태어나는 그 많은 이 중에 하나죠.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바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린 다시 이제 로마서 4장으로 가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4장 6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복을 받은 것, 그것을 아브라함 믿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었죠. 자,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21장, 창세기 22장, 창세기 23장, 창세기 24장,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세상을 떠난 믿음, 그죠? 우상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온 믿음, 하나님 안으로 온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처음 오자마자 그가 어디로 오죠? 세겜으로 오게 되고,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가 기근이 드니까 창세기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다시 하나님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위치시키게 되고, 이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인생의 내 과정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세겜에 살면서 어떨 때는 막 능력을 보여주면서 살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교회하고 세상 쓰레기 더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 인생에 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 애굽으로 피신하고 애굽에서 먹을 것을 얻어야 하는 그 가련한 삶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더 큰 환난을 만나, 기근보다도 더 큰 환난은 사라를 잃어버리는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사실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전까지 나는 많은 것을 내 사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 아내로. 내 명예, 내 권력, 내 지식, 이런 걸 사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걸 잃어버렸을 때 나는 참 사라를 발견해. 어쨌든 간에 이런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리라는 창세기 15장 3절에 대한 거예요. 15장 3절. 요것을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이냐? 여기에 내게 아들을 주시리라. 스페르마. 로마서 4장에서는 이것을 계속 후사 또는 씨, 후손, 같은 성경인데도 스페르마 똑같은 단어를 로마서에서는 후사라고 번역해 놓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후손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같은 말인데 아들,
후사, 씨, 후손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이것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후손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라. 이건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존재가 빛이신 분을 만나 이제 그분이 내 존재가 되시는 거. 그리스도를 만나. 이거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믿음은 12장, 기껏해야 13장, 싫은 것 좀 떨어내고 그 다음 14장, 환란에서 이기고 북쪽에 있는 4 왕과의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롯을 구원해내고 전도하고 여기 멈춰요. 여기. 근데 15장은 본질적으로 아들을 주시리라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믿음을 이야기하냐면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내 인생이 끝나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후사, 내 씨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나의 자손이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바울은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막 설교를 하지만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오류 하나.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설교 내용 전체로 보면 계속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오류 하나. 저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평생에 정말 드물게 들어봤어요. 수많은 설교들은 네가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네가 11조 내야 구원받고 네가 교회 출석해야 구원받고 네가 이런 일을 해야 구원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설교는 계명을 주고 계명을 네가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설교로만 저는 계속 들었어요. 제 일생 동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설교 사실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설교를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내가 만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영이 조성해 주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히 드물게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들을 더 많이 안 다녀봐서 그러는지 몰라도. 근데 진실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아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즉 아들에 대한 믿음이 단순히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삭을 낳음으로 다른 아들들도 많았죠. 그러나 이삭을 낳음으로 그 이삭 안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게 아브라함이 이삭은 야곱,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 베레스는 헤스론, 헤스론 람은 아미나답, 아미나답은 나손, 살몬, 보아스는 오벳은 이세는 다윗을 낳고 그리스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에 아브라함이 낳은 그 모든 아들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림자요.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싶은 건 아브라함의 인생이 진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의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이삭 안에서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 돌보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 창세기 12장의 믿음이 아니고 창세기 15장 이제 그 한 씨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죽었고 시간에 나도 죽었고 과거에 나도 죽고 현재에 나도 죽고 미래에 나도 죽었어요. 그 안에서 영원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내 참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 더 이상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이어가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가면 4장 16절에선 바울이 이걸 설명을 하죠. 그의 믿음은 더 창세기에서 이제 더 보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17장에 가면 할례를 받아요. 할례의 믿음이에요. 이것도 4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엇을 뜻하냐? 할례는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이처럼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받는다는 것은
다 큰 어른에게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큰 출혈과 상처를 내면서 엄청난 위험의 감염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 시대 때도 할례 받은 남자 4분의 1은 죽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위험해서 잘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험을 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로 여겼다 이래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로 여긴 건 17장을 하고 나서 의로 여겼다 하지 않고 15장에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그 약속을 믿었을 때 의로 여겼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 행위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일도 많이 하고 저런 일도 많이 하고 진짜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의는 그것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우리의 의는. 근데 그럼 할례는 무엇이냐?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는 믿음에 의해 도장을 찍은 것이라. 인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 할례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창세기 15장의 그 약속을 이제 내 안에 받은 거예요. 우주적인 그 씨를 통해 나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약속 안에서 내가 이제 사는데 이제 살 때 나에게 필요한 건 할례예요. 창세기 17장. 근데 할례를 그럼 어떻게 봐? 우리 육신의 할례 그러면 진짜 가서 문자의 할례를 받을 것인가? 아니죠. 로마서 2장 맨 마지막에 할례는 문자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했죠. 영의 할례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쳐주셔야 된다는 거. 우리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내 중심으로 살고 내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쳐주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쳐주신 것을 통해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에 의하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할례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 할례의 삶을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삶. 이게 바울이. 그래서 할례는 믿음에 의해 도장을 찍은 것이라. 오늘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게 우리 소망으로 돼 있고 아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15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새로 태어나셔서 나는 과거 현재 미래로 그분과 함께 죽었고 영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사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는 17장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나아가야 된다. 내 삶에서 언제나 잘려진 존재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행함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17장에서. 나타나죠. 나타나죠. 그렇게 되면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죠. 뱃속에 있다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자라나게 되죠.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들어오셨어요. 씨앗으로. 아기로 들어오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 삶을 통해 진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의 말과 행위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를 통해 나오게 돼요. 그리스도는 정말로 나와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유일하게 소중한 아들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 돼요. 이게 창세기 21장의 신앙이에요. 근데 22장에 가면 이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바치는데 드리고 바침을 통해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드리고 바침을 통해.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서 결국에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창세기 22장으로 하자면 나를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요. 나의 모든 것을.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통해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22장은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설명해요. 부분적으로 설명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바울은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요. 22장은 그냥. 그런데 어디서 설명을 하냐면 야고보서 2장에서 22장을 설명해요. 창세기 22장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그의 행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를 말을 하냐면 야고보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결국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는 태어나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은 모두를 위한 선행의 삶으로 끝난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믿음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그렇다면 선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으니까. 내 안에 얻어진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는 선행을 위한 거예요. 내 안에 얻어진 모든 믿음은 선행을 위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성경이. 우리는 근데 이 순서를 뒤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있게 되면 자기의만 쌓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 인생 모든 것이 모리아산에 다 드려져서 돌려받는 이 행위 자체가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제 너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너 주위에 있는 많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네가 선행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이야기해요. 오늘날은 계속해서 12장에서 왔다 갔다 15장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럼 믿음은 선행을 위한 건데, 그럼 선행이 다냐? 노, 절대 아니에요. 23장이에요. 23장은 뭐냐면은 막벨라는 함께 묻히다라는 뜻이잖아요. 함께 묻히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히 연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은 단순히 나를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게 선행의 목적이에요. 내가 이웃을 돕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23장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그곳에 이삭을 묻은 거예요. 나의 모든 선행에는 뭐가 묻혀 있어요? 사라가 묻혀 있어요. 사라가 묻어 있죠.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는 뭡니까? 은혜죠. 은혜가 묻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3장은 우리 존재가 얼마나 해쪽 속 이 에브론 같은 존재인가라는 걸 보여주고, 그 해쪽 속 에브론 같은 존재에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도 묻혀 있고 은혜도 묻히고 믿음도 묻혀 있고, 이를 통해 이삭이 묻히게 되고 리브가도 묻히게 되고. 그런데 23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 죽으니까, 이건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하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그의 죽음과 연합하여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로마서 6장 3절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로마서 6장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23장 후반부에 뭐가 나오죠? 리브가가 태어난 걸 이야기합니다. 리브가가 태어난 걸. 나홀이 밀가에게서 라반을 낳고 리브가를 낳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리브가는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죠. 이삭은 그리스도죠. 즉 리브가가 태어난 건 교회가 태어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즉 한 씨를 위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죠. 한 씨를 위해 태어나게 했고, 한 씨를 위해 태어남으로 우리 자신이 처리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기 위해 만드셨어요.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이삭이 태어나도 소망이 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리아산에 바쳐짐으로 내가 얻은 명예나 재물과 권력이 모든 것은 모리아산에 함께 드려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재물이 되니까 이웃을 위한 선행의 존재가 되기 위해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만드셨어요. 교회를 위해. 이 교회는 리브가예요. 우주적 교회. 로마서 4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계속 이제 더 깊게 이야기합니다. 더 깊게 얘기해 볼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후사가 생긴다는 믿음이에요. 즉 후사는 그리스도이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 안에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 우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내 후사가, 즉 내 인생을 마감시키고 새로 시작하는 내 인생의 후사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하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후사가 태어날 뿐 아니라 그 후사가 모든 것을 상속한다는 믿음이에요. 즉 그리스도는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상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태어났을 뿐 아니라 태어난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리스도. 이제 점점 그분이 가지실 거예요. 가지실 뿐 아니라 이 후사를 통해 많은 자손이 태어나는 것을 믿음이에요. 즉 내 안에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 인생은 생명의 포도나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낳게 하는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처음 시작할 때 자기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요, 사도요, 복음의 택정함을 받은 새 존재로서 자기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한 믿음은 첫째,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 이삭은 참 씨라, 참 씨의 존재도 이삭도 아니죠. 이삭을 통해 야곱이요, 야곱을 통해
유다요 유다를 통해 베레스 베레스는 헤스노 헤스노를 남. 계속 그리스도까지, 즉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믿음, 여인의 씨가 태어나서 사탄을 밟아버릴 것이라는 믿음, 우리를 슬픔과 고난과 저주와 절망으로 끌고 가는 이 어둠의 세력의 머리를 밟아버리실 그 씨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 즉 후사를 낳는다는 믿음, 두 번째 이 후사 안에 자신의 인생이 새로 시작한다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소망이 없어요. 자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새로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영원히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삭 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째 이삭이 태어나는 믿음, 두 번째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이 새로 태어나는 믿음, 세 번째 이 이삭이 바쳐질 때 아브라함도 함께 바쳐지고 이삭이 살아날 때, 모리아산에 살아날 때 그때 아브라함은 또 한 번 변화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네 번째,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낳는다는 믿음, 많은 자손이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커지죠. 이게 로마서 4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4장 13절은 후사가 세상을 상속하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한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 우리 신앙에 적용해 봅시다. 내 안에 내가 세상 상속 절대 못 받아요. 나는 그리스도라는 씨를 통해 세상을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태어나신 이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상속받으셨고 세상의 왕 노릇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나 자신 안에서는 절대 왕 노릇 못해요. 그러면 나는 왜 세상에 패배하냐? 나니까 패배하는 거 당연하죠. 누가 승리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첫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믿음. 두 번째,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 시작한다는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 안에서 새로 시작하듯. 세 번째, 태어나신 후사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세상을 다 받는다는 믿음이에요. 이제 이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세상을 다 받았어요. 내 공부도 그분 거고요. 내 직업도 그분 거고, 내 인생도 그분 거고, 내 삶도 그분 거예요. 다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그것을 가진다는 그 믿음이에요. 네 번째는 세상을 상속하여 왕국을 이룬다는 꿈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후손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왕국을 상속한다고 했으니까. 그 왕국이 구약에서 물질적으로는 이스라엘 왕국이요,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선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5차원으로 가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내 자신이 교회예요, 우리 서로가 모여서 여러분의 개별 교회가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가정도. 그리고 수많은 우리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함께 모여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하나의 교회가 있으니까 이 5차원의 이 교회, 이 교회를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다면 이제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내가 단순히 하나님이 나 복주고 사랑하신다 이걸 믿는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순간 내가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삶인 거예요. 그냥 시작한 거예요. 그분 안에서.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상속하시는 거예요. 상속하시고 그분 안에서 내가 새로 시작할 뿐 아니라 그분에 참여하여 그분이 왕 노릇하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요. 그 왕 노릇하는 것 가운데 내 삶이 생명의 확장으로 아브라함처럼 많은 생명을 낳는 삶을 말하고, 많은 생명을 낳아 뭐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에 대하여 제가 물리학적인 차원으로 다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린 이렇게 삽니다. 첫째, 내가 삽니다. 두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세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사십니다. 네 번째, 내가 그리스도를 삽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나는 내가 사는 게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사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있어요,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게 있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게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 모두가 하나, 하나님의 위대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분의 관리 가운데 이 모든 게 다 하나 되어 어그러져 같이 가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은 지난 주간 여러분이 산 것 같지만 여러분이 산 가운데 그리스도가 산 게 함께 있었고요. 그리스도가 살면서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산 게 있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산 게 있었고, 여러분이 산 것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산 것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산 것과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산 이 모든 게 우리의 시간과 장소, 공간 모든 가운데 다 하나로 연결되어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아래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게 내 차원 안에서 이렇게 사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한 씨를 만나 내 나라가 끝났어요. 그 한 씨가 나를 상속했고 그 한 씨가 바로 나예요. 새로운 나예요. 그 씨가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게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1장, 2장, 3장을 통해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가증한지 얘기하잖아요. 2장을 통해서는 인간이란 존재가 처음 시작하면서 1장 17절까지만 우리가 아는데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불의로 대하는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라를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다를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정말 타락한 존재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삭 안에 새로 시작하듯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태어나신 거고 그분 안에서만 나의 참 존재가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고 내가 죄가 있는데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고 구속이란 것을 통과한 거잖아요. 즉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죽으심을 통해 심판의 의의를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여러 의예요. 의의가 한 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란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세상을 걸어다니실 땐 하나님의 의의가 걸어다닌 거고요. 그리스도가 30년 동안 죄 하나 짓지 않고 그분이 의의를 벌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주려고? 우리한테 주려고. 우리 부모가 늘 수고하여 가지고 자기 먹을 거 안 쓰면서 여러분도 자녀 키우면서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렇게 주었듯 그리스도 예수가 33년간 사시면서 온전한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의의를 충족하여 벌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의의 자체니까 의의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를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인간은 심판의 의의를 받아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의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이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심판의 의의만 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니까 심판받아버려. 그건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려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끝난 거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끝난 거지. 종료된 거지. 근데 종료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때 살아난 새 존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의의가 필요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의의를 빌리냐면 인간으로서 그리스도가 33년 동안 순종의 삶을 사셨던 그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의의로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걸은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땐 같이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셨을 땐 그분이 바로 나예요. 나.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 삶이 오늘 나에게 죄된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진짜 로마서 4장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살아있는 힘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진짜 행함의 삶으로 이끌어요. 안 그렇고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 믿으면은 잘 살고 모든 좋은 것들 다 잘 되고 이런 정도의 믿음에 그친다면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은 아니지만 그 믿음은 초보의 믿음인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믿음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환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도 주님이 알아서 다 끝내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환난들을 이기는 정도의만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가증한 우리 죄인들, 로마서 2장에는 우리가 율법을 알아도 못 지키는 자임을 말하는 것. 로마서 2장에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그 계명을 어기느냐라고 로마서 2장에서 말을 할 때, 너희는 어찌하여 성전에 있는 기물을 훔치느냐라고 말을 할 때, 그 문자적으로 해서 나는 성전에서 훔친 적 없는데 교회다가 돈 갖다 준 적은 있어도, 우리 중에 누가 성전에서 훔쳤어요? 안 훔쳤지. 물론 극히 드물게 모르겠어요. 훔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해봐서.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돈 훔쳤겠어요?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 줬겠지? 그러나 여러분은 영적으로 돈을 훔쳤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훔쳤어요? 모든 기물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 귀속되어야 될 것을 여러분이 취하게 되면 그건 훔친 거죠. 훔친 거죠. 등대가 그리스도의 빛인데 교회 안에서, 또는 여러분의 인생도 교회니까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내는 이 형광등 같은 빛으로 온 세상의 어둠을 대하려고 하니 그게 대해집니까? 눈앞에나 잠깐 보이라 말라 하는 거지. 태양빛이신 그분의 빛을 내가 취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의 것을 그래서 로마서 2장이 말하는 바는 율법을 알아도 못 지키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그럼 어떻게 지키냐?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야 지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그럼 어떻게 태어나냐? 태어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다는 믿음 아래 살아야 돼. 그리고 태어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나를 이렇게 구약으로 하자면 창세기 한 장 한 장의 신앙을 통해 가지고 나를 더 처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24장 가면은 우리는 비로소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을 보면서 그리스도와 내가 혼인하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분이 내 신랑이구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25장 가면 이삭이 수많은 우물을 파되 그 우물 가운데 기쁨을 누리듯 르호봇에서도 우물을 파고 에색에서도 우물을 파고 신나에서도 우물을 파듯 다툼이 있는 곳에서든 갈등이 있는 곳 우물을 파듯, 그러나 그 우물을 마침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어느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환경을 주든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 결말은 뭐예요? 25장 마지막에 보면 얼마나 놀라워요. 화목하잖아요. 결국에 더 이상 괴롭히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승리를 맛보는 거다.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26장 가면 거기서는 더 놀라워요. 나는 야곱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장자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장자권의 아들이 돼서 장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같이 닮아가기를 이제 더 소원해요.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태어난다는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는 자라서 마침내 나를 온전히 장악해버리고 내가 걷는 것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자체가 되기를 나는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26장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에서의 길을 걸으면 안 된다. 팥죽 한 그릇을 위해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세상에 팥죽 한 그릇 같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위해서, 그것이 내 신앙의 중심이 돼가지고 살고 있다고요. 그거 위해서 40일 기도하고 그런다고요. 그 야곱의 길을 택해야 되는, 한 장 한 장이 성숙이에요. 그 야곱의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베델의 이상을 주시고, 그 베델에서 나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하늘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내게서 수많은 양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실제 내가 목양하고 내가 관리하는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믿음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제가 아들이 12명이 무슨 아들이 12명에서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러면 창세기에 있는 아들 12명에 있는 야곱의 이야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남의 집 이야기겠네. 남의 집 이야기니까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이야기이긴 하겠네요. 그러나 이 성경은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듯 이삭도 나인 것이고 야곱도 나인 거예요. 그 야곱에게 12아들들은 나의 믿음의 12가지 측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믿음의 12가지 측면. 이기적이고 어떨 때는 중보도 하고 어떨 땐 내 개인을, 그러나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내가 살면 마침내 요셉으로서 만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을 제공하는 자가 되는, 이 정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가신다. 이것이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죄인인 우리가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고 구속을 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3년간 세상을 걸어다니실 땐 하나님의 의가 걸어다닌 거예요. 의 자체가 걸어다닌 거예요.
33년 동안 죄 없는 삶을 사실 때는 의의 삶을, 즉 의 자체를 벌어들이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땐 모든 죄인이 심판받아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정의, 의의 심판의 의의를 성취하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를 새 존재로 부활하시고 당신이 벌어놓으셨던 33년의 의의를 우리의 것으로 하시면, 왜냐 들어오시면서 모든 걸 다 나한테 선물하셨으니까 나한테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33년 동안 산 순종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된 관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영과 생명이면서 나의 존재 자체를 의로 채우고 계셔요, 지금. 계속. 그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체험하느냐.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다. 이건.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명은 계명을 주시되 이 계명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기껏 흉내내봐야 자기 자랑과 자기 의밖에 안 드러내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한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근원이 자기에게서 나와서 결국에 자기 왕국 꾸렸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그 경우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만 본 게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십 년간 내가 보았던 내 안에도 내 스스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아니고 나의 옛사람이 계명을 취할 때는 이 모든 계명들이 나 개인의 명예와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계명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거꾸로 발견해요.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는 바울하고 저하고 생각은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이 틀리다면 여러분은 바울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받은 용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받은 용서이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 시작한 용서이다. 4장 1절에 바울은 시작하면서 로마서 4장 1절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장은 저 개인적으로 뭐 이게 절대적 진리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봐선 모든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마지막까지 가장 어려운 장은 로마서 5장이에요. 다음 주에 할 장이에요. 그 5장이 가장 어려워. 그러나 그 5장은 명백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 5장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 구절 한 구절 다 말씀드릴 거예요. 5장이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 어려운 게 4장이에요, 실은. 문장 하나하나가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마치 엄청난 그 영적 진리의 hä머들을, 망치들을 휘두르는 것 같아요. 육체를 따라 조상된 아브라함은 세 면에서 조상이 돼요.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혈로 조상이 돼요. 혈과 육은 달라요.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혈, 피. 그래서 아브라함 피로, 아브라함은 피의 조상인데 즉 지금 유대인들의 피로 조상이에요. 육으로 조상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육신적 일들을 많이 했어요. 좋은 일들. 할례도 받았고 이스마엘도 내보냈고 그 다음에 이삭도 드렸고 땅도 샀고 아브라함 안에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가 육체로 한 일들이 있어요. 육체로 조상된 아브라함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육체로도 믿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육체로도 조상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 육체의 가장 큰 일인 할례를 하기 전에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어서 믿음으로 조상이요 육체로 조상이요 우리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조상된 것에 대해 로마 4장이 이야기하며 처음 1절에 시작을 할 때는 육체로 조상된 아브라함을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쉽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육체로 한 게 할례잖아. 할례라는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앞에 내보였어요.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바울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이런 육체로 어려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후사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졌을 때 의롭다 하시고 이 할례라는 것은 그의 믿음에 의해 도장을 찍은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이 믿음 안에 살지만 이 믿음에 의해 도장을 찍은 우리의 행함들이 우리 삶에서 즉 할례가 계속 나타나야 하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내 고집으로 부리고 내 오기로 하고 아니죠. 할례가 나타나야죠. 하나님이 내 교만한 마음을 쳐버리시고
염려가 어쩔 때는 막 여기까지 솟아나요. 염려를 쳐버리시고 내 감정을 쳐버리시고 어쩔 땐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그 고집을 쳐버리시고. 여러분은 고집 잘 안 부리는지 모르는데 저는 교만도 세계 제일이지만 고집도 세계 제일이에요. 저는 무조건 우기고 보는 성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최근에야 제가 발견했어요. 발견도 최근에 하듯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를 적용하니까 감사한 게 금방 그 고집과 교만이 금방 이렇게 주님 빛으로 비춰줘서 내가 얼마나 어둠에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4장 1절에서 육체를 따라 조상된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바는 아브라함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육체로 하는 일들은 우리 믿음의 표현이지만 그 육체로 하는 모든 일들, 내가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을 위해서든 하는 모든 일들이 만약 있다면 그것이 내 몸에 큰 상처를 내서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할례의 일 같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자기의가 되지 않게 했던 게 아브라함이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배워야 된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4장 1절에. 아브라함의 의가 고로 할례에서 17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 15장의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라는 게 로마서 4장 2절에서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의 의가 행위에서 나온 것이라면,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행위에서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위에서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죠, 오히려. 죄가 가득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결국에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귀절은 15장에 일어난 거니까 아브라함이 후사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이제 이 믿음을 뒤에 설명을 하죠. 이 믿음을, 이 3절과 23절 말씀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그러니까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이렇게 설명하고 갑자기 22절, 23절로 뛴 게 아니에요. 이 중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계속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고, 이 아브라함만 의로 여기신 게 아니라 우리도 이것을 믿을 때 의로 여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첫째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제일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봐도 죄가 많았어요.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있어요. 아벨은 죄 없는 것 같으세요? 아벨이 죄 있으니까 양을 자기의 속죄 제물로 그리스도 앞에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양의 피를 통해 의로워졌으니까. 거기 보면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려요. 아벨조차도 주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믿음의 사람이 먼저 제사를 해야지 왜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리겐 같은 교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벨의 죄가 무엇이냐? 가인보다 늦게 제사를 드린 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경을 그 정도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실은. 물론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인간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근거를 가질 수 없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아브라함도 행위로 죄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로마 4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복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면은 다윗이 말한 시편에, 시편 32편에 나와 있는 걸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그걸 인용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복이 바로 다윗이 말한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복은 뭐냐면은 세 가지를 말을 하는데, 불법을 행하는데 불법을, 즉 일한 것이 없이 자기가 선행을 한 게 없는데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속죄의 하나님, 대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붙들었더니 그 하나님이 죄인인 다윗의 불의를 사하시고 죄들은 묻으시고 덮으시고, 시편 32편 1절과 2절. 그리고 죄 자체는 계산하지 않으시고. 요 세 가지가 다윗에게 준 복이고, 이것을 다윗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원래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여기에 의가 무엇인지 사실 얘기를 해줘. 우리에게 의가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죄와 관련돼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로 다가올 땐 세 가지 일을 하셔요. 내 불법을 내보내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여기에 로마서 4장 7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루터의 로마서 주석에 보면 거기 루터가 설명해 놨어요. 이 세 개를 자세히. 근데 하도 설명을 늘어나서 일단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게 됐어요. 제가 다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루터가 이야기한 건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마치 무슨 과학자들의 언어잔치에 간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뭔 얘기하는지를 몰라. 그러나 그 사람들끼리는 그 언어들을 그냥 쉽게 얘기하든. 꼭 경매 간 거하고 똑같아. 다 손으로 이러고 있는데 뭔 얘기하는지를. 그런데 그들은 놀랍고 신기하게 거기서 다 끝내버리는 거야. 그냥 얘기. 저게 뭐지? 그런데 그거가 똑같아요. 사실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수준들은 언어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어렵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바울하고 같아요. 우리도 루터하고 같고 번개쳐서 벌벌 떨던 게 루터였어요. 나는 번개친다고 벌벌 떨지는 않아요. 최소한 그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리 안으로 한 발 한 발 더 들어가서 루터가 되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우리도 루터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매일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면 돼요. 하나하나씩 벽돌 쌓았더니 벽돌 건물 되는 거예요. 매일 진리 안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가면 어느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너무 성급하려고 하는 것도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게.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불이 죄 이거에 대해서는 사하시고 4장 7절에 이건 4장 8절이고 죄들은 묻으시고 죄는 인정치 않으시고 이건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인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거는 페샤라고 돼 있어요. 이건 하타트라고 돼 있고 이것은 아온이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는. 근데 이것을 바울이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죄를 구약에 나온 죄들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중요하니까 바울이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는 이 불의는 아노미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노미아. 노모스는 율법이니까 아는 부정이라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이란 뜻이에요. 이걸 불의라고 또는 불법이라고 하죠. 불법이 더 맞겠네. 불법. 불의가 아니라. 불법은 사고. 이건 죄들인데 바울은 이것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하마르티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마르티아이. 쉽게 얘기해서 이걸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이 죄는 바울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마르티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건 복수고 신스. 이건 단수예요. sin.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5장에 가면 계속해서 바울이 여러 단어로 죄들을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불의라고 설명을 할 때 파라바시스란 또는 파라핍토스란 단어를 설명해요. 위법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런데 이 개념들이 사실상 달라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로마서 4장 7절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윗의 글을 읽으면서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여 나의 죄들을 나의 위법들을 사하시고 나의 죄들을 덮으시고 나의 죄를 인정치 마시니 그런 복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이를 바울이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 32편을 다윗은 고백한 그 글들을 바울이 읽으면서 이거를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가 이 일들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 눈으로 성경을 봐야지 시편 갔다가 바로 그리스도 없이 바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속도 없고 구속도 없어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냥 용서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의의가 성취가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아 내 옛사람이 끝나고 종결되어 의가 성취된 거고, 그러면 이제 나는 심판받고 종결돼서 끝나버렸네, 없네. 완전히 없애버렸으니까. 그게 아니라 부활하셨느니라. 부활할 때 그분과 내가 함께 살아나 부활한 내 존재 안에 그분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의가 되시고 내 안에 생명과 의가 함께 돼서 생명의 의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고 나를 의로 채우고 계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4장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우리 속을 부활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심판의 의를 성취하신 것이요, 부활하신 이유는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의로 초성하시기 위해서 사신 것이라. 자, 다시 이걸로 되돌아갑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시편에 있는 다윗의 글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고 이 복을 다윗도 고백했고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불법은 우리 안에 불법들이 있어요. 율법에 어긋난 것들. 이것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가진 순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 마음을 돌이킬 때,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타국에 가가지고 나는 아버지 품을 떠났다 그렇게만 계속 이야기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절망이라고 얘기하죠. 회개라고 부르지 않아요. 회개는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풍성한 것이 많아 아버지 집을 향해 오는 게 회개고,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품에 껴안기는 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인간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시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게 회개예요. 나를 향하는 게 죄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불법들은, 즉 아노미는 사하시고라는 단어인데, 이 사하시고라는 단어는 아페시스, 이 단어가 놀라운 단어예요. 예. 사하시고 아페시스. 이 아페시스는 용서한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제거하고 씻고 내보내고 방어하고 변화하고, 한 단어의 뜻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단어가 우리의 쉽게 얘기해서 아노미아를 아페시스 하신다라고 헬라어 원문에 돼 있는데, 이거를 제가 그 뜻 그대로, 풀이가 아니고 그 뜻 그대로 사실 번역하자면 우리의 불법에 해당되는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께서 아페시스 하신다, 내보내신다, 제거하신다, 용서하신다, 사하신다, 방어하신다, 이기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의 단어로 쓸 수가 없어요. 이는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할 때, 언약의 피라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죄 사함도 아페시스예요. 자, 예수의 피는 우리 안에서 뭐만 하셔요? 용서만 하셔요? 아니에요. 죄를 내보내고 죄를 씻고 죄를 이기고 있고 죄를 정결케 하고 있고 죄의 효력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이게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아페시스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죄들은 뭐냐면, 이건 하마르티아인데, 이거는 율법에 어긋난 일들일 뿐만 아니라 내 본성 안에서 내 행위로 하는 이 수많은 일들 자체를 가리켜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많은 일들 자체들, 이게 다 죄예요. 불법은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고, 계명이 예를 들어 하나님의 계명이 구약해 주신 그 계명들 중에서 그 계명 자체를 어긴 것이 불법이라면, 이 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 사는 내 모든 삶 자체가 죄들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은 뭐 하시냐면 묻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묻으시고는 에피 칼립토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와 비슷한 게 아포칼립스는, 칼립트가 이제 묻히다라는 뜻인데, 묻혀 있는 것이 아포면은 파낸다는 뜻이니까 계시록 아포칼립스고, 에피는 묻혀 있는 곳에 에피 더해버리는 거예요. 더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한 순간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죄들을, 그리스도는 죄들을 묻고 계세요. 이게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뭔 일을 했는데 일한 것이 없이 그리스도 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마르티아, 단수인데 죄를 인정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죄는 인격을 가리켜요. 여기 인정치 않는다는 것은 아에다가, 아는 부정형이니까 로기세타이라고 해는 헬라어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인간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들이 육체가 된지라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봐서 다 고깃덩어리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눈에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그런데
로마서 8장 10절은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영에 속하나니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육신에 속한 겁니까? 영에 속한 겁니까? 영에 속한다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게 보실 뿐만 아니라 실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실제니까, 내 실제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 파멸할 때 다 고깃 덩어리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 내 존재 자체를 죄로 보셔요. 그래서 단수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존재 자체가 죄인데 이제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죄로 인정치 않으신다. 내 삶 자체가 죄로 인정받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 역설이 나와요. 어떤 역설? 나는 하루를 살면서 때로 죄된 삶이 나오는데 또 내 어떤 행동들은 내 고집으로 하는 때가 많은데 그때 우리에게 기도라는 좋은 무기를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가서야 그거를 우리에게 권면하죠. 모든 일에나 말에나 무엇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해결책이에요. 저는 어떤 일을 제 고집으로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알아요. 해놓고 보니까 내가 고집으로 한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는데 누가 과거를 바꿀 수는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나는 내가 과거에 한 그 일들조차도 주 예수의 이름 안에 둬요. 주 예수님, 당신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모든 행위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로 안 보신다. 그 얘기예요. 죄들이 있지만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 이게 복이다. 아브라함의 복이다. 그리고 나서 이런 복을 언제 줬느냐. 4장 9절에 이런 복을 언제 줬냐면 그가 할례 받았을 때냐? 창세기 17장이냐? 라고 바울이 묻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냐면은 창세기 15장이다. 결국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이것은 어떤 복이냐면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복인데 불법은 사하시고 아페시스 그의 죄들은 묻으시고 그를 죄 자체로 하나님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의 자체로 여기는 거, 의 자체로 여기는 이 놀라운 사건은 창세기 15장에서 체험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냐? 후사. 그의 시이신 그리스도를 가졌을 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소유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베이비였을 때 내일 아침에 엄마가 나 우유 주고 젖 주고 먹을 거 줄 거라는 걸 모르는 날들이 수없이 많았어도 주셨어요. 모르면 안 줍니까?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애기한테 오늘 너 내가 밥 주는 거 알아 몰라? 그러면 몰랐는데요. 그러니 자식이 모르고 그 굶어 이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 말하는 회개는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께 늘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불러요. 그럼 회개는 무엇이냐? 내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그리스도 없는 내 태어난 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소망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에 대해. 그런 나를 어느 곳에서나 교만으로 내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는 거지. 그게. 이 복을 그가 할례 받을 때냐? 아니라. 그 엄청난 할례, 목숨을 걸고 그것도 성인이 돼서 받은 그 할례 받을 때 그걸 통해 하나님을 의롭다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우리 종교적 행위들이 뭐가 있느냐? 바울이 말할 때 그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졌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가 33년 동안 사셨을 때 의가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님 의가. 본성이 의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33년 동안 의를 벌고 계셨어요. 의의 재벌이세요. 우주적 의의 재벌. 누구한테 주려고? 혼자서 다 가지려고? 세상 재벌 혼자 가질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선물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은
옛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의를 성취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 속에 의의를 속에 조성시키려고 생명의 의의가 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게 바울이 계속해서 말해요. 그래서 5장에 가면 생명의 의의를 우리가 만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4장 13절에 후사가 세상을 상속하리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타고난 내 옛사람은 절대 이 세상 상속 못해요. 세상하고 나하고 싸움해서 나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세상 상속 못합니다. 타고난 나 자체로. 절대 안 돼요. 누구만이 세상을 상속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태어났을 때 나는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상속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내가 사는 이 세상은 내 가정이든 내 일터이든 내 교회이든 내가 스스로 이 세상의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해보려고 해봐야 괴로운 뿐이에요. 되지도 않아요. 누구만이 왕이시고 왕노릇 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그리스도가.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시는 거야. 그 그리스도가 자라서 왕노릇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왕노릇 속에 내가 참여하여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왕 되심 속에 있는 것을 내가 깨닫고 누리는 거죠. 그래 13절의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약속을 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이 후사를 통해 아브라함 자기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이 후사가 세상을 상속한다는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태어난 그리스도가 세상을 상속한 이거는 제가 2시간에 걸쳐 얘기했으니까 더 안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까지 가냐면 더 놀라운 믿음까지 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는 믿음이에요. 그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는 믿음에서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실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제 그의 믿음의 폭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안에서 이삭을 드렸을 때 모리아산에 드렸을 때 부활 가운데 돌려주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의 믿음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창세기 15장의 믿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22장의 믿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사시네? 다 알아요, 성도들이. 내 안에 예수님 거하시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인정하라고 하면 어떨 때 다 인정 안 될 것 같아도 그래도 대체로 동의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그 이삭의 죽음 안에 내가 참여되어 나도 죽고 이삭의 살아남 안에서 참 이삭이신 그리스도의 살아남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라는 믿음. 이것이 죽은 자를 살리신 믿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 만났고 내가 그리스도를 산 자로 만나서 내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 만났지. 죽은 자를 만나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산 자로 만드셨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 4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이제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구속이신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제 그분 생명이 나의 생명이에요. 타고난 내 생명은 모리아산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존재가 없는 거였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자로 부르신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새로 발견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니까.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제가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자기 인생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이건 여러분이 자식이 태어났을 때 이 축복을 모형으로 우리가 상징으로 체험할 수 있었어요.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정말로 기뻐할 때 내가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내가 참으로 잘 될 때 우리 부모는 비로소 내 안에서 부모의 성취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을 때 본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비로소 없는 존재인 내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불려지는 그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이제 내 삶은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있는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내 삶이 가는 곳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고 살아도 경수가 끊어져 죽은 것 같이 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믿음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75세의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80세는 더 건강해지고 90세는 막 젊은이같이 되고 100세는 거의 몸짱같이 돼서 딴 사람이 봤을 때 우와 곧 아들 낳으실 몸이시네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70세, 그 사라는 65세 아들을 낳으리라 약속을 받아서 65세에 피식 웃어버렸어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99세에도 또 그 얘기 듣고 여전히 웃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몸이 약속을 받고 더 건강해져서 더 회춘하고 온갖 TV에서 이야기하는 그 명품 화장품들을 막 바른 얼굴들, 그런 배우들 같은 얼굴로 싹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진짜 처녀 같으세요. 처녀. 할머니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오히려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 같은 몸이 돼버렸다. 그래도 믿음이, 후사를 얻는다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우리는 진짜요, 매일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완성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거꾸로 나는 되게 사망의 도구가 된다는 느낌이 더 들어요, 오히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저께는 더 욕심으로 산 것 같고, 오늘도 더 욕심으로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내 삶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저는 믿음이 있어요. 마침내 그리스도가 완성될 것이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바랄 수 없어요. 그래도 바라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5장과 연결해요. 설명할 겁니다. 왜 바울이 갑자기 환난 얘기하고 왜 소망 얘기하는지는 제가 다음 주에 그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즉 소망의 모든 것이 반대돼요.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에는 환경이 오히려 반대돼요. 환경뿐 아니라 나 자신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는커녕 아담이 충만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훨씬 더 그 예언의 성취가 빠를 것 같아. 그래도 믿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20절에 오면은 더 놀라운 믿음인데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죠?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했고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골자가 나와요. 20절은 뭘 믿었냐면 약속을 믿은 거고요. 21절은 약속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은 거예요. 자, 이게 틀려요.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이 너는 성공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러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걸 믿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죠. 그렇죠. 그리고 성공한 다음엔 하나님이 성공할 거란 약속을 줬고 내 재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마침내 그 하나님이 약속한 성공을 이뤘다라고 간증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서 더 나가요.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십시오라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죠. 당신이 비우십시오라고 설교를 해. 목표는 좋아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주체를 누구로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나.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것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이루라라고 율법을 주고 있어요. 율법을 주고 있으면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그 이루는 주체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로 성장해야지 마침내 그리스도로 완성될 거야. 내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가 마침내 날 거야 라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인생 살고 우리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것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루는 게 내 노력이 아니고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다는 그 주체를 믿었다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 아브라함만 위한 거냐. 그래서 4장 마지막에 보면 결국에 우리 주 예수를 이거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들에게도니라. 자, 거기서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이 주는 여호와죠. 우리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까 키리오스, 야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키리오스, 우리의 여호와이신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존재인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있는 존재가 되면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내가 죽은 거고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게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를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나의 옛사람이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바로 나의 새 삶이시구나라고 믿는 자에게 도니라 라고 바울이 4장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이삭이 되셔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 옮겨갑니다. 오늘 로마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러 면들을 봤습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은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 때 얼마나 많은 우리 속에 시련과 우리가 처리해야 될 많은 의심들을 이야기해 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들을 다 처리해 줍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사역들이,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이 되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증거가 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안으로 다 오게 하는 것. 어느 곳에서든지 약하고 없지만은 그래도 그 믿음 안에 변치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그분까지 믿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오늘 나눠드린 거 다음 주에 가져오시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